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문의 제목? 네, 깨끗하게 된 사람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아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아만? 네, 다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방인인데 약간 본문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인가 보면 아람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동네에서 오른쪽에 있는, 좀 오른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네, 안 친해요. 왜 안 친하냐면 대대로 어떤 지역을 두고 싸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장군이었냐? 역사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등장했던 왕 이름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왕으로 등장했던 왕이 있었는데 누구죠? 아합이라는 여러분, 한 주 지났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나왔었잖아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기를 다스렸던 왕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길앗 라못이라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데, 이때 그 길앗 라못 전투를 했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을 해서 전사했던 전쟁터에서 대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승리했던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인데, 그때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요,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을 아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전쟁터에 나아만도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길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들인데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돼서 약 2년 정도 뒤에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에 어떻게 보면 아합의 다음 아들인 거죠. 아시아와는 형제지간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를 다음을 이어서 왕이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사했던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아만이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일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사할 때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아만이 편지를 보내서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이 여호람 왕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네, 뭔가 시비 거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사했던 그 전쟁터에 있었고, 결국은 우리와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적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전쟁의 빌미를 만들고 싶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이미 긴장 속에서 오늘의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한번 가보실까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절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냥 나아만 장군인데 왜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봤더니,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람과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 선택하셨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었다. 그러니까 그는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거의 오른팔, 이인자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으로 추측되는 전쟁이었어요. 인구도 많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아합이 그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점점 쇠퇴기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람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무찔렀으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대장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왕국들이 아람을 두려워하거나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관계들이 다 재편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가 늘 불편한 거예요. 혹시나 흠잡혀서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표현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요, great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에게 위대한 장군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 나아만, 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런데 반전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 나병 환자였다란.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이지만 질병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질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인간이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하러 갈 때 어떻게 가냐? 혼자 가지 않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치유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인데, 내가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이런 권위와 힘과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병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병 환자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여인, 소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어렸던 것으로 추정돼요. 10대 초반이거나 중반 정도의 어린 소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소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끌려왔던 집이지만 이 집의 주인과 같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를
아내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린 소녀였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한 고백이 이 집안의 방향을 바꿔놓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아왔던 한 여종 때문에 나아만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여자 소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거는요,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았던 사마리아에 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서 그 기도를 하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여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그리고 이 여주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그 당시의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데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듣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왕은요, 이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우리 5절 한번 찾아볼게요. 5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요, 어떻게 반응하냐?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줘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실감되시나요? 보니까 5절에 나아만이 떠날 때 왕이 얼만큼을 줬냐면 은 10달란트라고 해요. 여러분, 은 10달란트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은 10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지금 단위로 바꾸면요, 은 340kg이에요. 340kg, 은만. 그리고 뒤에 금 있죠? 금 6,0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6,000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현대 단위로 바꾸면요, 금 68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의복이 10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아람에서 만든 의복은요, 최고가에 팔리는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비싼 옷 가게에 가서 한 벌, 아니 10벌을 마련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입었던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 한 벌에 30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략 계산하면요, 10벌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달러의 옷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 약 200억 정도가 돼요. 지금 단위로 200억인데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요, 우리가 느끼는 실제 체감은 약 8천억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닌 거예요. 국가적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만을 고치는데 8천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한 국가가요,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이 사람 치유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람 왕은
나만의 인생에 국가의 재산을 투입할 정도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만이 위대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저를 고쳐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최병환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알아서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8천억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왕이 들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 오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쳐줄 줄 알고 돈이랑 예물을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가 고치는 거다?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들고 와도 고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도 고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물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행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을 고치려고 환자를 데려가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가져가려면요, 말과 수레와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수가 웬만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는 그냥 편지만 보낸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어떤 제자 다음으로 세워졌던 엘리사를 찾아갔다. 여러분,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뭐였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면서 뭘 구했죠?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역사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 선생님이 감당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야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배의 은혜,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때 저도 겨우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갑절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갑절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그 스승님이 다녔던 도시들, 중요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 지역을 동일하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본 말씀 앞에도 보면요, 수넴 여인 집에 가서 기름병이 채워지고 죽었던 아들 살아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이런 일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역사를 이어가던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 그런데요, 이걸 들은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7절에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가관이에요. 7절 이거 진짜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했던 자칭, 자기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7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이거 빌미 삼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빌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앞에 제일 앞에 표현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이런 부탁이 들어오니까 나랑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안에서 이 상황들을 해석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왕은 분노하고 싸우자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엘리사는 이건 인간 대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푸셔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외에는요, 이 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궁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설명해 주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엘리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놀라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이 시작됩니다. 한번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등장이 어때요 지금? 네, 거의 뭐 전쟁을 치를 준비와 같은 병사와 수레와 들고 온 물품들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대했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만나고 상황을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좀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내가 모든 권력의 실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안 나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11절 초반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였다. 그런데요, 다음 보면 12절에 가보잖아요. 끝에 가보면 노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분노하였다 이야기해요. 장군이 왔으면 이 정도 나와서 맞아주고 고쳐줄 준비를 하고 나를 환대해야지.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지만 여전히 마음은 교만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는 아람의 두 번째 이인자야.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고 내 한마디면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나병 환자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좀 가지는 게 있으면,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이룬 뭔가 성취만 있으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내가 이인자가 되면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분노하고 갔으면 웬만한 사람은요, 걱정이 돼서 뛰쳐나와서 따라가서 마음을 달랬을 거예요. 장군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음 좀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서 어떻게든 달래서 그 사람과 친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관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이 종들이 가서 그를 맞이해서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나서 또 종들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종이에요.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3절에도 종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조언을 하죠?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인이여라고 하지 않고요. 이 종들은 나아만 장군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더 험한 일을 시키셔도 당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건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종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장군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했다면
이 종들은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아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뭐라도 해서 살 수 있으면 해야죠. 이 종들은요, 이 나아만 장군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던 여종도 끌려왔던 사람이었지만 이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런데 종으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겨우 생명을 구제했던 어린 소녀와 내 아버지와 같은 주인을 살리고자 여기까지 쫓아온 종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통해 주인을 살리고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요. 극적인 대비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고백과 그 사람들의 조언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 제가 보니까요, 이 종들의 진심이 그 나아만 장군의 분노를 바꾸어 놔요. 종들의 그 간곡한 부탁이요, 분노에서 돌아가던 이 나아만 장군의 분노를 바꾸어 놓아요.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있는 강에 가서 씻는 거 왜 못하겠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종들이 간절히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여져서 나왔다. 저는요,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이죠? 네, 갑자기 뭔가 멍한, 네, 졸리시나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자, 1장에 지금 1,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단강에서 누가 승천? 네, 다. 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승천하면서 여기에서 은혜 갑절을 저희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작은 곳은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인데 좀 넓은 곳은 좀 깊어서 좀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 정도의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강이 작은 동네 강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바나 바르발이라고 했던 그 강은요, 그들이 살았던 다메섹 수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강인데,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 가장 큰 강, 그리고 유속이 빠른 강, 그래서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거나 큰 강으로 불려졌던 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와보니 동네 개천처럼 좁은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상했지만 사랑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 보기로 결정하고 7번을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 개천에 내가 7번 들어가야 돼? 차라리 우리 동네 큰 강에 가지. 내가 한강에는 들어가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조그만 천에 못 들어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개천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7번 했다는 거예요. 장군인데 아마 왔을 때 갑옷이든 뭔가 엄청 좋은 옷을 입고 왔을 거란 말이죠. 다 벗고
동네 개천 같은 곳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는 게 장군에게는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었단 말이죠. 사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7번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졌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주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15,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쉽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했던 행동이 뭐냐?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모든 군대와 함께. 그냥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고 정말 고치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병력과 함께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쳐지니까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 당신을 믿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노하고 분노하고 내가 장군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이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종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우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새 삶 살게 해주셨으니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종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에게만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나아만이 겸손해져서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17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 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흙을 조금 가져가서 내가 거기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 제가 섬기는 또 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림몬에게 제가 제사 지낼 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때만큼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요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야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큼은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너는 평안히 가라. 여기에 사용된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네가 평안한 상태로 이제는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아만의 인생이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한 이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게 될 때, 종의 마음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엔 이런 개천에 들어가서 씻어서 낫겠어?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져서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는, 평안히 너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축복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질병의 문제 앞에 꺾였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종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빨리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만처럼 처음에는 노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